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힘과 위로를 얻어서 먼 여행길을 계속 떠납니다. 상당한 거리를 지나 마침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 때 야곱은 아무런 위험이나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델을 떠나 외가가 있는 동방 사람의 땅까지 아주 순탄하게 온 것입니다. 또한 이곳의 우물가에서 만난 목자들을 향해 야곱이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보니 그들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란은 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많은 목자들 가운데 지금 야곱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고 묻자 그들은 라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게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온다는 것도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쉴 게 얼마 안 있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순탄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인 상황과 일상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딱딱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여정을 순탄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발생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눈에 번쩍번쩍하는 기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는 일,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대로 매일매일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비한 체험이나 기이한 기적 같은 데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없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듣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 77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별하고도 신비한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 이후 20년 동안 그런 일을 다시는 경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체험 하나도 없이 20년을 지내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년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있는 기간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일해 주시지 않는 기간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주목하시며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그런 일들을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것만 자꾸 바라지를 마시고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지금도 약속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뭔가 보여주고 특별하게 들려줘야지만 감격하고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릇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무시하고 자꾸 특별한 심기로만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또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성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야곱이 무척이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야곱이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 목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그의 부지런함이 나타납니다. 7절은 야곱이 공방 땅에서 만난 목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장 7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직 한낮인데 왜 지금 여기 와서 가만히 있느냐? 빨리 우물의 물을 양떼에게 먹이고 다시 가서 풀을 먹여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지금
우물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물먹이러 왔으면 빨리 물먹이고 다시 가서 일하거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목자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방의 모든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이 지역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목자들이 일을 지체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히 일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야곱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 야곱이 앞장서서 우물에 돌문을 열고서 물을 먹입니다. 야곱은 아직 자신의 신분도 라헬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하느냐? 양떼에게 물 먹이는 일을 먼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일할 것을 자기가 찾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5절을 또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을 머무른 후에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나의 조카이지만 어찌 그냥 일만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의 이 말을 보면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 무의도시가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도 아주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외삼촌 라반이 그냥 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품삯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야곱이 일하는 것을 보니 품삯을 주면서 일을 시켜도 괜찮겠다, 돈을 줘도 손해는 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한 겁니다. 이 품삯의 제안에 야곱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 대신에 라반의 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레아는 알력, 희력이 부족했다 그럽니다. 이 말은 희력이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눈에 총기가 없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맑고 빛나는 눈이 미인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레아가 희력, 알력이 좋지 않았다는 말은 이 레아가 그리 출중한 미인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반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라헬을 사랑했고 7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선 사랑의 힘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오조는 야곱이 대단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아주 부지런한 일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 기간을 참으로 성실하게 보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야곱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저 놀고 먹는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잘되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 야곱은 아주 부지런하게,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성실함, 부지런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경건의 큰 적이요 거룩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게으르거나 무의도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나태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런 나태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본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합니다. 영적인 일이 됐든 일상의 일이 됐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분명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상의 삶이 무척이나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내가 맡은 일들에 최고의 부지런함, 최고의 성실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약속대로 함께 하시며 약속대로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야곱이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평범한 하루이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해 가시는 하루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모든 감당할 일들을 최고의 성실함으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신 그 말씀을 쪄가며 우리의 모든 짐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